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씩만 쳐다봐 주세요. 죄인이니까 고개를 드시고 얼굴을 봐주십시오. 잘 지내셨죠? 네, 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할게요. 우리 한 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한번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기억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난주 설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 기억나시죠? 만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먹어라. 이건 뭐라 그랬죠?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마셔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에 성찬 예식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는 근데 진짜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성찬인 이 성찬은요 세례와 더불어 두 가지 교회 성례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7성례 얘기했잖아요. 로만 가톨릭은 7가지 성례, 종부성사, 고해성사, 엄청 많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의식, 성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성례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만 있어요. 한 가지는 세례, 우리가 이제 14살, 만 14살 되면 받는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성찬이 두 가지 성례인 것입니다. 이 성례와 이 성례인 성찬과 세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감난산은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뒤편에 올리브산이 있었어요. 낮은 산이. 거기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이런 절대자, 이런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흔히들 이걸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맞죠. 그러나 단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났는데 이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그 동의를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가 있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죄인됨의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귀신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적 동의는 하지만 의에 이르는 회개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낮아지고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이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감난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저녁 식사 맛있게 다 하고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은 내 몸이야 다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감난산으로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뚱딴지같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이 목자시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목자를 칠 때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즉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죠. 주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야. 목자인 예수님이 오늘 밤 치면 너희들 양들 내 제자들이 흩어질 거야. 이걸 예언을 하시면서, 근데 이게 흩어지고 말면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너무나 이제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예수님과. 그래서 배신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말씀도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거의 많은 시간을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어요. 제자들과 처음 만난 곳도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만난 곳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라는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날 배신하고 떠나겠지만 우리가 다시 처음 만났던 곳에서 시작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누가 나서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래요. 아니 그냥 본인만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성격이 뭐냐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거론을 해. 이 사람 성격이 안 좋아. 그쵸? 저희 이런 걸 보면서 베드로 우리 형님 성격 볼 때마다 저도 이게 푸근해요.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안 웃지? 반응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웃기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게 밤이잖아요 지금. 이 밤에 닭이 이제 울기 전에 닭이 이제 울어요 곧.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닭은 3번 운다 그래요. 12시, 2시, 4시 이런 식으로 우는데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베드로 형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성격에. 또 가만히 안 있겠을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꾸.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네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이 뭐야 베드로,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나도 질세라. 아니에요 예수님, 나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가룟 유다는 없어요. 떠났어요 이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다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영광을 눈으로 본 거예요.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시고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알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정말 이 하룻밤 사이에 이 생각이 완전히 홀라당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제 정말 몇 시간 안에 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정말 깨끗하게 11명이 다 도망가요. 이 제자들 베드로까지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한 다다음 주쯤에 살펴볼 말씀인데 도망간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별걸 다 했어.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감난산에 우리가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있었으면 저는 끝까지 예수님은 지킬 거예요. 난 아마 베드로보다 한술 더 떠서 그랬을 거야. 나 베드로랑 쌌을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거야 나는. 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한계가 드러났는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경험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도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 몰라라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쳤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위급한 순간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자기 의예요.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 믿음 지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같죠?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자기 의와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의야. 믿음과는 근데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어. 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어. 이 믿음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정의 내려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 있음을 확증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좋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나가고 누구나 그냥 교회인으로 인정해주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집사 직분 주고 그거 받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도 말해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요,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 자기 의지, 자기 고행, 자기 수련, 자기 절제식에 자기 의가 발현된 스스로 어떤 자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의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자기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 부정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준아.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 있어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높은 수준의 종교고 하등 종교는 낮은 수준의 종교야. 구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높은 수준의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 경전. 책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 부정이 강해요.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 그리고 자기 부정이 없어. 하등 종교는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 알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상들 신주장지 새벽마다 해놓고 물 하나 이렇게 사발해놓고 내 소원 들어주셔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하등 종교야 그게. 왜? 기복주의. 나보다 힘이 센 절대자에게 내 소원 성취를 비는 거지 내 자신을 부정시키는 게 아니야. 내 의를 계속 달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경전이 없어. 하등 종교야. 고등 종교는 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코란, 이슬람교 경전이 있어. 걔네들은. 고등 종교는 책이 있잖아. 우리도 성경이 있잖아. 불교도 반야신경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정이 강해. 불교도 자기 부정 수련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타 다른 고등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과는 질적으로 틀려요. 여타 다른 종교,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막 해탈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성철스님이 30년 동안 고행하잖아. 30년 동안 앉아서 잤대. 말이 돼? 그 훈련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자기를 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너바나, 해탈이라 그래. 깨닫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자기 부정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서도 자기 부정을 그렇게 알아.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절제. 그래서 누가 이렇게 팍 치면 참는 거야. 그런 참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풍선 터지면 펑 터지듯이 더 위험하다니까요. 그거 자기 부정이 아니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기독교에서도 자기 부정을. 그러니까 이런 인본적인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옆구리 탁탁 찍으면 참아요. 나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죽었어 하고 참아.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 나중에 뻥 터지면 내가 지금 자기 부정을 하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금욕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참는 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 그런 건 이제 다른 산에 가서 불교에서 하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자기 부정이에요. 인간이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없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뭐 다른 여타 자기 부정을 하는 고등 종교들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야.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부정을 그냥 이런 식으로 여타 고등 종교에서 행하는 불교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은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자기 부정이 됐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상도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깨끗해 거룩해라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 오늘 결단했어. 내 이제 구원 받겠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어.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 가서 하시고 그런 믿음은요 왜 안 되냐면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다 도망가요.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세운 자기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인간은 결단코 절대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의지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자, 봐. 이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 베드로야. 귀신을 쫓아냈어. 막 수많은 기적을 했어. 이런 사람도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야. 믿음이 무엇이니?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 생각해봐.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럼 너희들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니?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내 힘과 의지가 들어간 믿음은 내 힘과 의지가 약해지고 내 마음이 변하면 이 믿음도 사그라지더란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죠. 정확히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말미해서 났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그러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자기 행위, 자기 의지,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정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죽으셔야 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선물인 정말 죽을지언정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참된 믿음, 제자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은요, 여러분, 먼저는 자기 것이 다 무너질 때 시작돼요. 자기 것이 다 무너질 때. 또 자기 것이 무너져야 된다고 자기를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글로 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꺾여야 돼요. 꺾여. 내 생명까지도 주권까지 넘어가요. 내 생명의 주권까지도 넘어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실 본문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요거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진심이었다고요. 베드로는 정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나만 그래요? 그렇죠. 아멘을 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이란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존재까지 삭제되어야
비로소 따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믿음은 중생과 회심을 통과하기 전에는 결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생과 회심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해고 보고 막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내 실체가 되어서 구원받게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이 믿음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해요. 사망 선고, 영혼의. 이것은 지금 내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건데 우리 자신들에게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심령에 닭이 울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시작.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베드로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닭이 울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닭이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존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켰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 가치 없었던 것, 정말 나의 의였던 것, 그냥 그것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닭이 울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애통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돼요.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회심론이잖아요. 청교도 회심론. 통해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겸비하는 마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닭이 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게 닭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닭이 내 마음 속에서 심령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닭이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이 돼요. 엠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엠마오는 뭐냐면 자기 살던 동네, 자기 살던 고향으로 떠난다. 자기 그냥 인간은 죄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죄된 습성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줘요.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울릴 때, 닭이 우리 심령을 울릴 때, 이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엠마오로 가던 여러분이 세상 것을 그 낙을 쌓고 살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심령이 뜨거워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비참한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자아의 실체, 즉 믿음 없는 자의 이 탄로나는 자리로 내려가야지 진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경험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도 이하도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경험된 것이 진짜인가를 교리로 제가 확증을 한 거예요. 여러 서적들로, 교리로.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실체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책 보고 말하는 거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없어, 그것은.
실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교수님들이 하는 거고, 그들은 교사니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체휼하고 진짜 느낀 거, 경험한 것을 확증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갭이 있어, 항상. 이것은 정말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중생과 회심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표징. 뭐냐면 어떤 표징이냐면 자기 의가 사라져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 그러니까 시체가 건들면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들면 나 죽었어. 가만히 있다가 계속 찌르면 막 화내는 거지. 진짜 죽은 자들은 시체들은요. 반응을 안 해요.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는 누구도 다 판단할 수 있으나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이 말이에요. 판단을 안 받아요. 왜? 죽었으니까. 판단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판단받는 거야. 정죄받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정죄받는 거야. 법의 효력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죽어버리면 그 법,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부정. 죽은 척하고 있는 그 자기부정이 아니라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정말로 알 바를 모르는 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안 사람들은 난 진리를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 나는 nothing. 모르는 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없어. 하나님이 구원 주면 구원 받는 거고 안 주면 구원 못 받는 그냥 그거야.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된 거라고요. 나는 이걸 알아. 이거 나 진짜 알 바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야다. 우리가 뭔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내가 통찰이 돼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모르는 존재예요. 이게 진짜 아는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자기 실존이,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디어 비로소 탄로나고 드러났던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비참한 실존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 그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누구도 아무도 중생과 회심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가 탈탈탈 털리고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절대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를 해요. 너 예수당이지?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아니야. 저주 부인 맹세.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이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면목이 없잖아.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베드로는 나는 사도가 아니네. 나 같은 게 어떻게 사역자야.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나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 이제 가르칠 수 있어.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역자야.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원래 내 고향 가야겠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니까 그 마음의 기대도 있지만 나는 사역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가 사라진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된 베드로는요.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가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 이제 만나는데 여기서 사뭇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전에 베드로 우리 어땠어요? 이게 나서기 좋아하고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따를 거예요. 막 괜히 다른 사람들 믿음까지 건드리고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다시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의가 철저히 무너진 베드로가 이제는 이렇게 변해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걸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 이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7명 제자들 데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새벽에.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네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살 수도 없어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이게 섞인 고백이야. 근데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자기 부정이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 일말의 탄성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이 말을 예수님이 받기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훈련 시킨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은혜 받고 다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떠나. 제자들. 그 떠났을 때 다시 그 망가진 어두웠던 그 실존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와서 일으켜주고 사랑을 확증할 때 그때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비로소 사도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양이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나는 목자는요.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시고요. 우리는 그 양치기 개야. 목사는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이렇게 하면 양들 이렇게 몰아주고 근데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내 교회, 네 교회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그 자들은 아직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르는 거야 지금 아직도.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렇게 자기 부정이 된 자들만이 내 양을 먹이라 사도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 5,000명 전도가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어져서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추구하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아직 알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 우리는 사실 지금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슨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가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은 것보다 크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말 믿음의 실제 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발생되는 시점은 우리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의 의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비참하게 꺾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 믿음 없음이 탄로나고 결국 내 생명까지 넘어갔을 때, 이것은 말씀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닭이 우리 심령에 울어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실존이 됐을 때. 그럼에도 나는 그러면 화로다. 나는 망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고백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이 심령에서 탄식이 돼서 터져나올 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시작이 돼요. 시작. 저는요 지금 이 설교를요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저는 똑같은 말만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받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해요. 바울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니 내가 다메섹 가다가 빛을 받았어. 그 얘기 성경에 계속 나와요. 보는 자들마다 그 얘기.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설교를 전했는데 정말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그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이 된 자를 거의 아무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다들 머리로는 이해해요. 알죠? 지식적 동의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실체가 돼서 죄된 실존이 드러나지 않아요. 실체가 된다는 게 또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인식이 바뀐다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로. 그런 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비교회를 개척하고 7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7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7번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7번 설교를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요. 내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듣고 내 믿음을 더 쌓아야지. 내가 믿음이 강화돼야지. 내가 신학적 지식을 축적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 없음이 더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구나. 교만하지 마세요. 제발. 난 나띵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정말 할 수 없네를 설교를 들으고 말씀의 빛을 받음으로 더 드러나야 되는 거지.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자기 의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죄 가운데 비참한 자인지를 탄론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새벽 미명 다구는 소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울려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비참하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린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죽어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100년 미만 살아있는 이 삶을, 이 생명을 성경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영원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명이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이렇게 기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해, 자꾸.
이거 100년 미만 사는 요 삶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생명은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 자들이 이제 여기 2명, 3명 모이면 그러면 진짜 여기 힘이 생깁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수도 필요 없어. 진짜 1명, 2명만 있어도 돼. 2-3 사람이 모인 곳에 같이 예수님 계신다는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돼요. 여기가 정말 강력한 힘과 희락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희락이 있어요. 서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비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저 혼자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정말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된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신앙생활. 삶이 신앙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신앙생활을 진짜 숨쉬고 싶어요. 저는 숨쉬고 싶어 진짜. 저는 그게 삶이니까.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해서 잠깐 제가 기도를 할게요.